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있는데 아직 한 2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2장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2장이 맥주 감사 주일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우리 다 죽었다. 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매년 3번의 절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가지 절기가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는 3개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과 수장절은 지키지 않죠. 근데 맥추절은 지킨단 말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도대체 우리와 이 신약시대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니들 참 4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고생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잘 가, 안녕. 이렇게 해서 해방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 노동의 강도가 세지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마. 이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낼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먼지가 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고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짐승에서 나게 하고 흑암이 있게 하고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첫째를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 죽이겠다는 그런 재앙의 선언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살 길을 주셔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정말 그날이 되었는데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 우리 신약 시대가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유월절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거룩한 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것이 이제 맥추절과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 뭐 어떤 교파의 이름에도 그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30일이 있는 한 달을 세 개로 구분을 하죠. 상순, 1일부터 10일까지는 상순이라고 하고 또 11일에서 20일까지는 중순이라고 하고 또 21일에서 30일까지는 7월 하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이 7월 4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상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그래서 우리가 60이 되면 뭐라고 말하죠? 육순이시구나. 70이 되면 칠순이시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열이라는 것은 이제 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50일. 어떤 날로부터 5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50일이 되어서 오순절을 지키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50일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죠. 신약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등장이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불러서 이름이 좀 많아요. 6월절 지나서 일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다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 6월절로부터 7일 지나서 안식일이 지났는데 이 6월절이 얼마나 기쁜지 안식일마다 기뻐해요. 그래서 7번의 안식일, 77,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이다 해서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그날은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니들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긴 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과 상관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보리를 베면 그 곡식단, 첫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 기뻐하는 잔치를 벌려라.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또 77, 49, 6월절로부터 49일을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큰 안식이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6절을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새 소제.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말해요. 제물. 번제니 화목제니 이런 거는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근데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려.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 보리를 새로 추수한, 그래서 그거를 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처소에서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 또 신명기 출애굽기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전국 각지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였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지금도 이런 유월절 절기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인산인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따로 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3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모이는, 따로 그들이 거처를 삼고 있는 다락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입니까?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의 집이 부자인데, 마가의 집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집이 부자예요. 근데 큰 다락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다락에서 제자들 또 마리아 또 예수님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쭉 가게 되면 헤롯이 이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니까 12 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야고보라는 사람이 죽었다네, 참 불쌍했다, 안 됐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를 죽였다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등장을 해요. 이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4명이 지키고 있고 이 4명이 내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사슬로 꽁꽁 묶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쇠사슬이 풀러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 그 당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기한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하는가 하면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 그런 증거고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싹 지나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셔요.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부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한 능력 가운데 또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죠. 바람이 그 방에 가득했다. 바람 소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성령께서 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청각적으로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불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도 역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하나 보고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을 고통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나무가 안 타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천국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다시 잘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불덩이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요엘 구약의 요엘 선지자나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요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다른 언어가 뭔가 하면 5절, 6절을 보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 나와요. 다른 언어라는 게 방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방언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5절에 가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 그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이 방언을 주신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달라요. 달라.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부터 막 이 백주제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밑에 쭉 나오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왔어요.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요. 11절을 보면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남 말이 다르고 호남 말이 다르고 강원도가 다르고 경기도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말소리를 듣고 갈릴리 사람이네, 헤브론 사람이네, 너는 예루살렘 사는구나. 말이 달라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는 거예요. 유대에서 온 사람은 유대 말로 들리고요. 또 저 애굽에서 온 사람 애굽의 말로 들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사람은 그 아라비아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설명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방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말을 막 들려줘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부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는 것을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순종해서 밖으로 나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각 나라 말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돌들을 들어서 말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은혜로 알아야 돼요. 부담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고 우리 다 죽었다, 야 이제 나가다가 우리 걸리면 어떡하냐, 붙잡히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자기들 실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실력은 갈릴리 사투리예요. 갈릴리 사투리로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았던, 자기들이 사용하는 각 나라의 말로 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의 날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맥주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에 이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제 신명기에서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먼저 첫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빻아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모든 가족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다 택한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도 우리는 애굽에서 다 죽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곡식을 수확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고 우리를 잔치하게 하는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주신 명령이고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의미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주변에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